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유대인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잠시 나누던 마가복음을 멈추고 하마스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의 배후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란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란 그들은 누구인가, 이란은 페르시아라고도 부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구약성경 시대의 역사는 이 영상으로 대체하고 특별히 근현대사의 유대인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유대민족이 되자는 뜻도 아니고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도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를 지켜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세우면 다시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파이널 사인, 그걸 마지막 징조라고 그러죠. 그 징조를 살펴보면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를 아시면서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의 어디쯤, 우리의 좌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죠. 여러분 여기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이게 해외 토픽으로 나온, 이번 전쟁 때 토픽으로 나온 그런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진의 의미를 아시나요? 이 어른은 연세가 95세래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마스 그 무장단체에서 어린아이들이나 또 힘없는 여성들까지도 해하고 살해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나도 힘이 있는 한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이 총을 들고 전장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인 거죠. 그래서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우리 남한을 쳐들어왔다. 그럴 때 총을 들고 나도 이제 남은 이 인생을, 이 목숨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우리나라도 그런 애국자들이 있죠. 그래서 참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이분 연세가 95세라고 그래요. 해외 토픽으로 나온 그런 사진을 한 장 먼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일 먼저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을 묘사하는데 당시에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저 중동의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문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살던, 그 문명 가운데 살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와 살다가 그만 재산이 불어나서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목초지가 아주 넉넉하고 물이 풍부한 것을 보고 거기 얼른 그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중동에서 일어난 지금과 같은 큰 전쟁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까지 몰려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알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어느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거 아시죠? 큰 강이 있었는데 그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런 강들을 건너와서 다시는 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인이다. 저 사람들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히브리인입니다. 무슨 강을 건넜어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강을 건넜어요. 다시는 그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무슨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을 별명으로 그렇게 했는데 불렀는데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공교롭게도 이 3대 종교의 조상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교의 조상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로마서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도 이 유대교 사람들하고 사실은 뿌리가 같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을 무슬림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남아서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사실은 조상이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고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2020년에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랍에미리트, UAE라고 그러죠. 아랍에미리트 이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이 평화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협정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협정. 왜? 우리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 개신교니까 우리 트럼프도 누구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 아랍에미리트 지금 이슬람교를 믿지만 그래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선조이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지금 현 정부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바이든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공적을 세워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게 평화협정을 맺도록 계속 이렇게 좀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가까워지면 영원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사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지기 전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이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협정 그들은 이제 공통적인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이스라엘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불리운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우다이오스, 그 다음에 라틴어로 보면은 주데우스,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주 또는 지우스라고 그러죠. 네.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북쪽의 10지파 여로보암과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남쪽의 2지파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을 선택하면서 르호보암을 선택하면서 그들은 나라 이름을 남유다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후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분단의 아픔을 겪었을 때 그들의 나라 이름이 맨 처음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남쪽에 또 다른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제 나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떠나서 살게 되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남유다가 587년에 그리고 이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세워놨는데 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그 국민들은 그 전장을 피해 가지고 이제 피난길을 떠나게 돼서 그 피난 가가지고 뭉쳐있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한 2500년 정도 긴 기간 동안에 디아스포라의 아주 슬픈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722년, 587년, AD 70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북쪽에는 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문명, 이 두 문명이 충돌하는 틈바구니에서 아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몰려간 곳마다 뭘 만드냐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토라를 읽히고 토라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우리의 구약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역사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누군지 그걸 이제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이 교육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라는 잃어버려서 비록 이방 나라에 가서 뭉쳐 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민족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잃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고난의 역사가 이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가서 이렇게 유럽에도 가 살고 러시아에 가 살고 독일에 가 살고 이랬는데 거기 있는 나라들마다 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이유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내치는 거예요. 추방령을 내려서 영국에서 프랑스, 독일에서 스페인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슬픈 역사죠. 쫓겨나다가 또 나중에는 이걸 반유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핍박, 고난, 살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많은 수탈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기간이죠. 이분들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짧지만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또 저들의 근현대사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여기에 있는 그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캐톨릭이죠. 그 기독교는 왜 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83편 제가 3절 여러분들이 4절 그렇게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시작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업이 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미워하는 것, 이집트에서 그렇게 아들이 태어나면 막 죽이려고 했던 것,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폭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절될 뻔했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을 견뎌낸 거예요. 토라가 그들에게 있었고 시나고그가 있었고 거기서 역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천 년을 지난 게 디아스포라의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지혜를 한 가지 얻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뿌리박고 좀 살려고 그러는데 이 중세의 봉건제도에서는 땅이 중요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뭘 했겠어요?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물건을 이쪽에서 사다가 이쪽에 팔고 저쪽에서 또 좋은 물건을 사다가 다른 쪽에 팔고 이러면서 비즈니스를 했고 그들은 자꾸 쫓겨다니다가 추방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추방령이 내려지면 뭐 땅을 가질 수도 없었지만 땅이 있다거나 뭐 집이 있다거나 여기에다가 다 투자했다가는 그걸 못 가지고 나가니까 그들이 손쉽게 가지고 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예, 캐시야. 예. 그래서 그들이 터득한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돈이 있었어요. 네. 돈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유대 민족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유로 그 중세 캐톨릭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 보니까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법이 뭐였냐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채권자가 되었든 채무자가 되었든 일단 한쪽이 세상을 떠나거나 뭐 죽거나 사라지거나 그러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안 갚는 방법은 뭐예요? 죽여.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중세 사람들도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는데 개인적으로 빌리는 것도 있지만 큰 성의 영주가 돈을 빌리거나 또 교황청에서도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는 한 나라에서 큰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이 큰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추방을 시켜버리거나 죽이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으로 로비도 하고 돈으로 또 살아날 수 있고 돈으로 딴 데 가서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돈 관리를 그렇게 잘했던 거죠. 그래서 노란 하이라이트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경험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도망가려면 땅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금은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빨리 피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생존 노하우가 된 거예요. 네. 추방령이 내리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석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보석을 소유하고 보석을 깎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다이아몬드 세공은 그 사업은 누가 최고겠어요? 유대인들이 최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보석도 그들이 꽉 잡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돈이라든지 뭐 금은 보석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지혜와 지식. 이 지식은 어디든 가든지 그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자녀들에게 끝없이 교육을 시켰던 거야. 다 잃어도 머릿속에 있는 거는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갖추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들이 지금 근현대에 들어와서 금융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여기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의 20% 거의 4분의 1 정도는 그들이 다 탄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는 칠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는 그게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 기술, 이 방법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오랜 세월 축적되다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또 그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사유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나와도 문학 작품 나오면 세계적인 작품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 이런 걸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고난당해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났지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또 이렇게 살아남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이 세계의 경제권을 딱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식하게 또 좀 그럴듯하게 경제권 이런 것보다 아주 피부에 확 와닿으려면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돈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와 닿을 것 같아서 세계의 돈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를 의장도 유대인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재무장관 유대인이 하고 있고 로스차일드라고 아시죠? 이 로스차일드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5경이래요. 뭐 얼마나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기는 쉬워요. 5경. 예, 진짜 경기나죠. 예, 이 정도로 돈을 많이 골드만삭스라든지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렇게 핍박과 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이 미국에 와서 뉴욕 쪽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미국에서 이제 그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라든지 또는 학계라든지 또 정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꽉 잡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3명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역사에 있어서 악 영향을 미쳤던 사람의 대표자인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라든지 또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진화론을 또
또 심리학자인 지금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유태인이고 또 아인슈타인 같은 상대성 이론 그야말로 과학의 획기적인 이런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제가 찾아봤더니 이거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다 이름만 쭉 나열하려고 해도 얼마 걸린다고요? 2박 3일.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번 보도록 하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유대인입니다. 또 천문학자이며 예언가인 노스트라다무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본 적 있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또 철학자인 스피노자. 이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국제금융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로스차일드라든지 또 FRB, 중앙은행을 창설한 사람이 바르브루크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전 미 국무부 장관, 지금도 살아있죠? 이분이 헨리 키신저라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죠?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심지어는 금융투자자로서 지금도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귀재인 이 조지 소로스도 이 사람은 두 얼굴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아주 싫어하고 한편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분도 유대인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으로서 귀재가 또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통화기금 이걸 우리가 잘 아는 IMF라고 그러는데 거기 총재가 스트로스 칸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이 외에도 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오랜 세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노하우를 말씀 가운데서 지혜로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아무리 우리를 알아주고 이해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도 그들에게 돌아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 시온주의라고 부르는데 그 시오니즘은 그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그 많은 고난의 과정에 그들에게 그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돌아가려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걸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이 왜 그걸 꿈꾸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을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이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토라를 읽는 사람들이니까 토라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산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리를 절고 또 쫓겨나고 이랬을지라도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꿈을 꾸게 된 것이 이제 20세기 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하고 막 이랬던 그 마음의 빚이 있어서 1917년에 영국의 수상인 발포어라고 하는 분이 발포어 선언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그들이 잃어버렸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없던 나라가 생겼구나. 기적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는 뭐가 가까웠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아주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인 하면은 이런 모습 보이죠? 이들이 이제 모자를 쓰고 아주 특별한 모자 또는 이렇게 빵모자를 얹어놓은 거 보면 맨날 저는 궁금해요. 저게 어떻게 붙어 있을까? 더군다나 대머리도 거기다 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하여튼 궁금하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혈통적으로는 단일 혈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알아두자고요. 주류를 이루면서 정통 유대교를 유지하고 또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아슈케나즘 유대인이다. 그렇게 불러요. 독일계와 프랑스에 살다가 동유럽으로 이주해 갔다가 지금 그 신앙을 유지하고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고 미국에 와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슈케나즘이라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파르딤 유대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세파라딤이라는 게 스페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조금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개방적이에요. 좀 자유주의적이고. 그래서 이 아시케나즘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 이 세파라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동방 유대인이 있고 또 예멘 유대인이 있어요. 예멘 유대인은 아랍계 유대인이고요. 또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아주 전통적으로 이런 모자를 쓰고 또 수염을 기르고 검은 옷을 입고 우리도 뭐 가까이에 있는 베버리라든지 또 라브레아라든지 가보면은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흑인들도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가면 유대인들은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유대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고 대답하시죠. 뭐라고요? 틀린다. 여기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에 들지 않는 누가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는데 이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데 그 죄의 담도 뭘로 하셨어요?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해 하시고 헬라인과 유대인도 화목해 하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걸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 세대주의적인 가르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서 다시 이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또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절기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죠?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이방인,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 살던 우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receive,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계절이 그렇게 바뀐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33절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전쟁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경영하는데 그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 지금 임박해 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야지만 깨어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슨 나무겠어요?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는데 그 죽은 무화과나무에 다시 잎이 피고 연해지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전쟁이 있어 이스라엘 나쁜 사람들 또 뭐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만 보면 초딩 수준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장시간 배우냐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인류 마지막 때의 무화과 나무처럼 이 시대를 향해서 파이널 사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